안녕하세요. 한민족 비밀코드 첨부인 세 번째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존재 이유는 홍익인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 이유를 까맣게 잊은 채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인류가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중요한 변곡점에 다가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런 집단이 바로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본래성에 대해서 자기 본래성을 다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성은 오랜 헤어짐 후의 만남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은,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을 오랜 세월 동안 잊었지만은 지금 다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각성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점으로부터 새로운 시작, 우리 한민족의 새로운 시작이자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진행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익인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신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부인, 천부삼인이라고 표현됐는. 근데 홍익인간 하라고 환인이 환웅에게 이렇게 부여를 한, 또는 마고성에서 인류가 이 세계로 쏟아져 들어올 때 그 인류에게, 각 인류에게 소유하게 한 그 천부가 있는데, 그 천부 삼인의 형태로 소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천부 삼인이 활성화가 돼야지 홍익인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 삼인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 삼인이 있어야 되고, 그럼 감춰져 있었던 천부 삼인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감춰진 것을 드러내고, 감춰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숨겨진 일은 알려지게 돼 있다. 된다라고 예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부사면, 감춰진 천부사면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그 감춰진 것을 드러내고 숨겨진 메커니즘을 세상에 알게 됨으로써 홍익인간이 모든 인류에게 구현이 되는 시대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이 한반도 땅에다가 고인돌, 전세계 고인돌의 47%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고인돌이 사실은 천부사면을 형성해 놓은 것이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자, 천부사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민족의 그 신화들을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환인, 환웅, 당군에 대한 거죠. 환인, 환웅, 당군이다. 그래서 환인, 환웅, 당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삼국유사에 보통 기록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요게 좀 더 심화된, 심화 학습될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환단고기 삼성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군에 대한 내용은 삼국유사에 당군 신화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는 환단곡에
곡이라고 하는 텍스트에 삼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텍스트 판단 고개를 이루는 텍스트들 중에 삼성기, 상관, 하권이 상하 두 권 있는데 상권과 하권이 저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기의 내용을 주로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그 환단곡의 첫 번째 문장들이 바로 안파견 환인에 대한 거죠. 첫 번째 환인이 안파견 환인이고, 그 안파견 환인으로부터 7명의 환인, 그러니까 7영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라스터교에서는 스테판 마이유라고 하는 7영이 있습니다. 이게 우주를 창조한 7영. 그것이 사실 7명의 환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파견 환인을 포함한 7영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파견 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파견이 이게 안자가 이제 편안하다고 하는 안자고, 요 파자가 바로 큰 뱀을 상징한다는, 거대한 뱀을 상징한다는. 그래서 거대한 뱀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소용돌이 치면서 올라가는 거대한 뱀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예요? 파자라. 요 파자가 거대한 뱀이 소용돌이 치면서 소용돌이를 표현하는데, 거대한 뱀이 하나의, 여기 보면은 이 뱀사자란 말이에요. 여기 뱀사자에다가 요 가운데 저기가 있죠. 요 기둥을 감고 올라가는 뱀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이 기둥을 이렇게 뱀이, 여기서 이제 2마리 뱀으로 표현됐는데, 이게 음과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양, 하나는 해가지고 2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것이 이 태극의 운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 태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태극이라는 것을 요거를 위에서 본 것이다, 이렇게 위에서 봤다라고 이렇게 보는,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회전하고 있는 모양. 근데 회전하는데 3차원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3차원적으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요것이 뱀이죠. 요게 뱀으로도 표현하고 물고기로도 표현합니다. 요거로. 그리고 2마리 뱀이라는 거죠. 2마리 뱀이 서로 꼬여 올라가는. 그래서 2마리 뱀이 한 마리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태극은 위에서 본 모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파자라고 하는, 파자. 그 다음에 안자는 이 뱀이 이렇게 올라오는 요 뱀이 이 기둥이 박혀 있는 여자의 자궁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있잖아요. 여자가 편안하게 있는데, 그 여자의 그 자궁에 그 남성의 그 성기가 이렇게 꽂혀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그것이 음양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그 자궁, 여성의 그 질과 자궁에 남성의 그 성기가 꼽혀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그 힌두권의 신화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요 2마리 뱀이 요 1마리 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1마리 뱀일 때 요거를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가 기둥이잖아요. 이런 기둥이고, 그러니까 이게 시바신이라, 요게 시바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요 꽂혀 있는 게 여성의 자궁이다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시바와 샥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바, 그러니까 힌두권에서는 이거를 시바, 시바와, 그러니까 이 기둥은 시바고 요 기둥이 꽂혀 있는 요 자궁은 요거는 샥티라고 해서 우주의 여신, 여자, 샥티, 우주의 어머니 샥티인데, 요것이 시바와 샥티로서 시바와의 요거를 시바의 성기를 링가라고 하는 겁니다. 링가. 그다음에 샥티의 그 자궁을 요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니. 그러면은 이렇게 요니와 요니와 링가가 결합되어 있는 게 암파라는 거죠. 요니와 링가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렇게 코브라가 이렇게 감고 올라오는 게 요것이 암파라고 하는 거다. 암파. 그러면은 요 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뜻하냐면은 요 시바와 샥티가 결합을 하면은,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결합을 하면 뭐가 나와요? 수정란이 나오잖아요. 수정란. 그래서 수정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더 잘 표현을 해주는 게 이제 이거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시바와 샥티가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결합을 했어. 그러니까 남성의 에너지와 여성의 에너지가 결합하면은 두 개가 하나가 되면서 그러니까 알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요게 우주알이라는 거. 요 알이 바로 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견. 근데 이게 그것이 아주 딱딱한, 그러니까 견고하다는 거는 이게 깨지지 않는 알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황금알. 우리가 히란야 까르바, 보통 이거를 뭐냐면은 힌두권에서는 이것을 브라마가 여기서 태어납니다. 우주 창조의 신이, 창조신 브라마가 알에서 태어나는데 그 알을 히란야 까르바라고 하는 겁니다. 까르바. 요 히란야 까르바라는 것이 황금알이라는 뜻이 황금알. 자, 그래서 황금알이 바로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에너지가 결합돼 가지고 만들어지는 우주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코스믹 에그라고 얘기했잖아요. 코스믹 에그라는 표현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코스믹 에그든. 그동안의 영상에 요것이 히란야 가르바고, 요것이 우주의 히란야 가르바고, 이것이 이제는 각 사람 속에도 이게 심어지게 되는데, 그런 거를 불가에서는 그것을 타타가타 가르바라고 하는 거예요. 타타가타 가르바. 타타가타 가르바는 열애장이라는 거예요. 열애장. 그러니까 열애장이라는 이 장이라는 게 감춰져 있다는 거죠. 이 알 속에 감춰져 있어. 하나의 세계가 감춰져 있는데 그 열애가 감춰져 있다는 거죠. 이 알 속에 열애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 알 속에는 시바와 샥티가 결합된 그 신적 존재가 그 알 속에 있는 거죠. 요런 같은. 그래서 이 가르바가 바로 카발라를 까라바가 카발라. 그러니까 이게 카발라라는 뜻이, 그러니까 뭐겠어요? 카발라가 가르바라는 가바라와 같은 얘기인데, 까라바의 바와 라를 바꿔놓은 거죠. 가와 라를 바꿔놓으면은 카바라가 되는 겁니다. 카바라.
그래서 그 카발라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카발라라는 자체가 알이라는 뜻이야. 알. 카바가 있는 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 카를 혼이라고 하고 말을 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이제 혼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백이 담겨 있는 알, 그런 뜻입니다. 카발라라는 게. 이게 라라고 하는 거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은 우주 알, 그것이 태양이나 달처럼 둥그런 그 알과 같은. 근데 이 경우는 뭐예요? 그러면 시바는 태양의 에너지고 요니는 달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달의 에너지. 그러면은 이 태양이 달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 자체는 태양을 품고 있는 달. 그러니까 원래 달은 자체 발광을 안 하는데 이때는 어, 태양을 품은 달. 그러니까 해를 품은 달이라는 거지. 해를 품은 달. 해를 품은 달은 자체 발광한다. 그렇죠. 이때 달은 자체 발광을 하는 달이야. 왜? 안에 태양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안에서 태양이 타오르니까 그 달을 통해서 빛이 걸러지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체 발광을 하니까 이걸 가리켜서 이것을 우리 그 박달이라고 하는 거래. 박달. 그래 우리 민족을 박달나무에서 박달 당군이 나왔다. 박달나무에 나왔다라는 거는 요와 같은 알에서 태어난 존재다. 그러니까 태양이 달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바의 에너지가 샥티의 에너지 속으로 들어가서 달 속에 해를 품은 달이 돼서 자체 발광하는 달이 돼서 그것이 박달, 그 둥근 박처럼 둥근 큰 달, 완전한 보름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태양이 달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니. 그럼 이렇게 박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얀 빛, 그러니까 태양이 7가지 빛으로 이렇게 빛나는데 그것이 흰빛으로. 박처럼. 근데 우리 그 당군이 박달나무에서 태어났으니까 박달나무 열매에서 태어난 거니까 어떤 존재? 바로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제 태어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딱 생각을 하기에 암파견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암파견은. 그래서 암파견 환인이 사실은 일종의 무라마와 같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할 때 브라마가 이 알을 깨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서 브라마가 우주를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파견 환희는 그 힌두교에서는 브라마 신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얘는 브라마 신과 같다. 브라만 신과 같은 개념이다. 브라만. 요런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런 게 있잖아요. 요런 게 요렇게 알을 이렇게 휘감고 있는 요 뱀.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암파견 환인의 그 알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알을. 그렇죠? 요 뱀이 이렇게 품고 있는 요게 바로 어, 여기에서는 암파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모세의 카발라가 사실은 힌두권의 이와 같은 사유 체계와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미에선 그건 우리 한국 철학하고도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암파견 환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이게 사실은 이런 개념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성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지. 이 한자를 통해서 추출해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가 환인에서 저 봤지만은 우리가 환인은 안팎의 환인에서 시작해서 7명의 환인이 있었고 그 일곱 명의 영이 일곱 영이고 그다음에 스테판 마유라고 해서 창조의 영 일곱의 창조의 영들을 가리키는 건데 그것을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환웅이라고 하는 것은 환웅이 거발환 환웅이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거발환 거발환이다. 거발환 환웅이다라고. 자, 그래서 거발환 환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할 때 우리가 거발이 이제 카발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상이 카발라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깊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환웅의 이름들이 거발, 거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 이름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웅의 환웅의 명칭의 중에서 우리는 카발라 철학하고 연관성이 그 언어적 유사성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카발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방금 보셨듯이 모세 절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힌두권에서도 카이발리아라고 해가지고 요가의 최상위 단계를 카이발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발이라는 말 자체가 거발이라는 말 자체가 그 유대 민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힌두권에서도 이게 쓰는 말들이다는 거죠. 요가 명상 체계에서도. 그러니까 단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 한국 사상을 좀 더 잘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모세의 카발라 절학이기 때문에 제가 동원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이 이치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인도의 시바와 샥티 여신을 동원을 해가지고 링가와 요니 이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지금 드렸잖아요. 자, 이런 것도 옴파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옴파로스인데 옴파로스 옷 이름도 있죠. 의류 회사 이름도 있죠. 옴파로스. 옴파로스라든가 또는 오르페우스 알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요 정도로 일단 보고 점점 저하고 같이 공부를 계속 해 나가야지 이 정수를 더욱더 깊이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제 강의는 마치 양파와 같아서 한 겹 한 겹 벗겨내면서 점점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첫 껍질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맛보여줬던 맛과 마지막 맛보게 되는 맛이 틀릴 수도 있어요. 완전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강의를 쫓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보면은 헷갈려요. 제 강의는 처음부터 해가지고 한 발 한 발 이렇게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모세 카발라 절학의 개념을 이용해서 지금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카발라라고 할 때는 이렇게 이 그림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카발라 그러면 이렇게 요게 카발라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건데요. 요게 이제는 카발라 철학에서 요게 이제는 여기가 되는 거죠. 요게 요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란 말이죠. 자, 이건데 여기 보면은 이 뱀이 있잖아요. 거대한 뱀이 있잖아요. 이 뱀을 네우슈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뱀 이름도 있습니다. 네우슈탄이라는 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있고 이것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안팎연의 파죠. 바로 이게 이 가운데 기둥이 그러니까 이쪽 기둥과 이쪽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쪽 기둥을 자비의 기둥, 빛의 기둥이라고 해서
야힌이라고 합니다. 야힌. 우리 그러니까 야힌. 히브리어로 야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야인. 야인의 야인을 제이. 그래서 제이는 야인의 그다음에 요 어둠을 보아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B를 씁니다. 보아즈.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두 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있잖아요. 가운데 기둥은 미들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그 어둠의 기둥은 공의의 기둥이고 빛의 기둥은 자비의 기둥이다. 그래 두 개의 기둥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인데 아까 우리가 본 두 개의 기둥은 뭐겠어요? 이게 그거를 두 개의 기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두 마리 뱀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어쨌거나 이것이 두 개의 기둥이 교합하는 교합.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의 기둥이 자비의 기둥과 공의의 기둥이 교합을 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가운데 기둥이 되는 거죠. 가운데 기둥은 이쪽 이 빛의 기둥과 어둠의 기둥이 교합한 거죠. 교합. 그러니까 교합한다는 건 사귀었다는 얘기죠. 교해서 합해진 교합된 거다라는. 그러니까 중맥 기둥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합. 그거를 이제 우리 몸으로 보면은 우리 몸에 그것을 7개 차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7개 차크라라고 해서 제가 표현을 하기를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을 제가 그려놨는데 요 빨간 뱀과 파란 뱀이 하나의 뱀이로 돼서 요 가운데 기둥을 교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개의 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간 거를 핑갈라 나디라고 하고 요 파란 거를 니다 나디라고 하고 가운데를 슈숑나 나디라고 중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뱀이 교합해 가지고 중맥을 감고 올라오는 하나의 뱀이 되는 거죠. 뱀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뱀이. 자, 그럼 이렇게 뱀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요 뱀 이름을 요 뱀 이름은 이쪽 뱀과 그러니까 이쪽 뱀과 이쪽 뱀이 교합된 뱀이죠. 교합된 뱀, 합해진 뱀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교합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합을 제가 중시 여기냐면 두 개가 사귀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변화가 뭐냐면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지 않으면은 선과 악이 서로 합하지 않으면 서로 이원성이라는 것이 서로 합하지 않으면은 이 카발라의 그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두 개를 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완전한 합을 이룬 거를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서양권에서는 양성동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게 남자가 여기 남자의 성기를 달고 있으면서 여자의 유방을 이렇게 있는 모습, 이 얼굴 모습도 여자의 뭐 머리칼에다가 뭐 남자의 얼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양성동체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는 거는 양성동체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와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요거 뒤에 백그라운드에서 항상 진행되고 있는 게 요게 있다는 거요. 요게 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것이 이쪽으로 에너지를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요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는데 자 얘는 얘다. 얘는 얘예요. 얘야. 이해가 되시죠? 얘는 이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는 건 얘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지금 여기 그려놓은 요 메커니즘은 누구냐면은 요 메커니즘은
누구냐면은 얘가 되시죠? 자, 얘야.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요걸 통상적으로 요런 상태를 표현해 놓은 게 이거다라고 해요. 이건데 여기 보면은 요 뒤에 요 세 개의 요게 아까 요게 요 세 개라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환인, 환웅, 당군에서 환인은 어느 거고, 환웅은 어느 거고, 당군은 어느 것이냐라는 것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한국 사상의 환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메커니즘이냐라고 이렇게 볼 때, 환인은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은 요게 환인이란 말이에요. 요게 환인. 자, 요게 환인이야. 환인.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이렇게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요게 환웅이야, 환웅. 그래서 환웅은 일종의 성령과 같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환인이 환웅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작용을 가하는 거야. 그러면 이 환웅과 그 환웅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환웅이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과 합해. 그러면은 그것이 신인합일의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인합일의 과정이 일어나서 태어나게 된단 말이야. 그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게 된단 말이야. 그 당군이 태어나는 거죠. 당군이 태어날 때 그 당군은 누구냐면은 얘가 당군이란 말이야. 얘가 당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그 위치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얘고 그럼 얘는 누구야? 얘는 어딨냐면은 얘는 이 메커니즘이 이 사람 속에서 작용을 할 때 태어나는 거니까 이 메커니즘 상에 위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메커니즘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거냐? 바로 여섯 티페레트에 있습니다. 티페레트.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구조 자체가 지금 요 하나하나를 세피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피라. 이 세피라고 요 세피라의 이름들이 각각 있죠. 각각 있는 것 중에 요 세피라를 특별하게 티페레트 세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 세피라의 이름을 티페레트라고 하는 겁니다. 티페레트. 티페레트는 포태된 신. 그러니까 인간 속에 포태된 신을 얘기하는 인간 속에 이 사람 이 인간 속에서 포태된 신을 표현할 때 그래서 인간 속에 인간과 합하여 신인합이라 해서 인간 속에서 신인합일이 일어나는 거죠. 신인합일에서 태어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의 아들이자 신의 아들이 되겠죠. 왜냐하면 신이 지금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이 포태를 해서 인간이 모체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신인합일할 때 우리가 신은 남성이 되고 인간은 여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자가 아니면은 신도 나올 수가 없다는 뜻은 신은 남성 역할을 하고 인간은 여성 역할을 해서 이 사람의 몸에서 포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성의 자궁에 된다. 그때 그 여성의 자궁을 표현을 해준 게
요 티페레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궁을 티페레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티페레트. 요 티페레트에서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존재는 누구냐면은 신의 아들이자 인간의 아들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우리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 왜 이런 인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인자 이게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바이블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인자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인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는 존재,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는 지금 이 인간의 그런 모든 그 죄를 소멸시키면서 깨끗하고 청정하게 변한 존재라는 이게. 자, 그러면 이제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철학과 이제 카발라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동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환희는 이 존재를 얘기를 하는데 이 존재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요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웅은 이 존재가 이 존재 안에서 작용을 하는 건데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요거를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로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요거니까 이렇게 두 마리 뱀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차크라가 지금 7개 차크라가 돼 있는 게 이게 1, 2, 3, 4, 5, 6, 7. 그래서 7개 7단계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맨 밑에 있는 요거를 말쿠트라고 하는 건 말쿠트, 그다음에 예소드, 네짜흐, 호드, 헤세드, 게브라, 호크마, 비나, 케테르. 자, 여러분 여기서 남성과 여성의 원리로 볼 때 우리가 여기 그 륨과 양의 그 원리로 이렇게 보면은 이 호크마는 남성이고 비나는 여성이니까 구조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남성의 에너지가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이쪽이 양이고 이쪽이 음이니까 거꾸로.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남성이고 여성이니까. 이게 지금 카발라하고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동아시아의 역학적 구조하고 이렇게 서로 반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주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그 대응시키기가 때로는 헷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고려를 하면서 이거 봐야 된다는 거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마찬가지.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작용을 해서 그러면 10개 이렇게 해서 10개의 그 세피라와 세피라로 구성된 세피로트,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생명나무다라는. 요게 이제는 요게 이제는 생명나무를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그림을 가져와야 돼. 그럼 이건 우리가 여체가 되는 거니까 이걸로 가져와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생명나무가 이렇게 뿌리 쪽이고 이거는 나무 쪽이니까. 근데 사람은 여체로서 작용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이게 요 모습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가 되시겠죠? 개념상으로 요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에 이 여자가 지금 뭐예요?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게 하는 건데 이 나무를 요런 구조로 10개의 세피라로 구성된 생명나무 세피로트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티페레트 부분이 요게 이제는 이 여자가 이렇게 임신을 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 두 개 태양과 달이 이렇게 되는 거는 요 태극의 구조 요거나 같은 거라는 거죠. 요게 그럼 요런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는 나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어떤 그림을 가지고 주로 쓰느냐 그에 따라서 이해하는 그것이 이제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지 이게 길을 잃지 않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다네. 그러면 이게 10개의 세피라로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구성된 세피로트인데 10개의 세피라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가는 길이 있잖아요. 요렇게. 이쪽 세피라와 이쪽 세피라로 가는 거예요. 이쪽 세피라에서 이쪽 세피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피라 길들이 이렇게 있는 이 길을 가지고 패스라고 하는 겁니다. 패스. 근데 이 패스가 몇 개가 있냐면은 22개로 패스로 구성된.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동양적으로는 이 패스를 뭐라 그러네? 도라고 하는 겁니다. 도. 길도자를 써가지고 도다라는 도가 길이잖아요. 그렇죠? 도. 그러니까 22개의 그걸로 된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10개의 세피라와 22개 패스로 구성되어 있는 세피로트 구조다. 그러면 이 22개의 패스, 그러면 10개의 세피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제는 설명이 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 카발라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22개 패스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더 22개 패스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다양한 거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는 22개 히브리 문자를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22개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 메이저 타로 카드를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22개죠. 22개의 히브리 문자를 22개 패스에 22개 메르저 아르카나 타로 카드를 또 여기다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배치하냐면은 우리가 12황도를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12황도는 뭐예요? 12황도는 지금 12개잖아요. 그러니까 22개 패스에 12개는 부족하잖아요. 근데 다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특성에 맞는데 이제 배치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카발라를 설명을 하는 게 오늘날, 그러니까 정통 유대 밀교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변형된 카발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걸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환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 구조는 지금 환웅 구조라고 그랬죠. 환웅 메커니즘이라는 환웅.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겠어요? 이 여자가 웅녀지, 웅녀. 이 여자가 우리
삼국유사 이런 데에서는 웅녀로 표현되어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이 여자. 이 여자를 웅녀로 표현했다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웅녀예요. 웅녀. 그리고 여기 환웅이 메커니즘이 들어와가지고 이 웅녀가 임신에 나온 요게 당군이란 말이에요. 이 그러니까 인자를 이 그리스도를 우리 한국에선 당군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철학에서는. 예, 그러면은 뭐 기독교인들이 저항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당군입니다. 이치적으로는. 근데 예수도 뭐예요? 인자라는 보통 명사를 사용했지 인자가 한 명만 인자가 아니다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태어난 존재가 인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자궁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은 그 여자를 웅녀가 아닌 뭐예요? 성모 마리아라고 그래서 성모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환웅과 웅녀의 메커니즘을 이제는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환인에 대해서 이제 매듭을 져야 되니까 자, 이 환인을 표현해 주는 요게 이제 구조가 아인소프 오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맨 안쪽에 아인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인소프 오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아인이 하나인데 1인데 3이잖아요. 3 이렇게 3 그렇죠? 요게 아인이란 말이에요. 아인. 그러니까 이것이 일석삼극을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 아인 소프는 6 원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6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3 6 아인 소프 오로는 9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인은 사실은 1부터 3까지가 아인이고 4부터 6까지가 아인소프고 7부터 9까지가 아인소프 오로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10이라 이런 얘기죠. 10 그래서 10 전체가 10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10. 그래서 우리가 뭐야 369 여러분들이 369 매도 369 게임 하잖아요. 369 게임 369라는 게 369 이렇게 369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차크라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인간으로 보면은 여기 1, 2, 3번 차크라가 아인 단계고 4, 5, 6 차크라가 아인소프 단계고 7, 8, 9 단계가 아인소프 오르 단계입니다. 인간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소성 인간인 소주체인 인간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대우주체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아인소프 오르라고 돼 있다라고. 그러면 이게 아인은 뭐냐면은 네거티브 이지스턴스라고 그래요. 네거티브 음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음의 존재. 요거는 이제는 음의 존재에 대한 그 개념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할 음의 존재는 네거티브 또는 nothing이라고 하는 건데 nothing 음의 존재 아인이란 말이야. 아인은 음의 존재. 어디서는 nothing 없음 뭐 이렇게 nothing 이렇게 이제는 표현을 하지만은 음의 존재라는 표현이 사실은 카발라적인 측면에서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음의 존재가 되냐면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빛과 뭐로 이루어져서 빛과 중력으로 구성된다. 시공간은 우리의 시공간은 빛과 중력으로 꾸며진다라.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볼 때 빛과 중력.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 태어날 때 빛과 중력이 돼 있다. 그러면은 빛의 양과 중력의 양이 같은 거죠. 처음에는 빛과 중력이, 그러면 중력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그러니까 빛은 플러스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양의 에너지가 되네. 양의 에너지요. 중력은 음의 에너지네.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냐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국이야, 무국. 그냥 아무것도 없어. 낫승이었어. 그렇죠? 그러다가 빛과 중력이 동시에 이렇게, 하나는 양의 에너지가 10이면은 중력의 에너지도 마이너스 10. 양의 에너지가 100이면은 중력도 마이너스 100. 이런 식으로 동시에 대칭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침쯤이라고 하는 겁니다. 카발라에서는 침쯤이다. 침쯤 현상. 침쯤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10태 일진이라고 하는, 10태 일진. 자, 10은 퇴 물러나고 1일로 진 앞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태극이 나오려면은 10무국은 뒤로 물러서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동시에 하나는 물러나고 하나는 물러나고 하나는 나아가고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걸 침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에너지들은 뭐예요? 이 침쯤 현상. 그러니까 플러스 에너지와 마이너스 에너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면서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에너지를 뭘로 표현한 거예요? 중력이라고 해요. 중력. 그래서 중력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힘이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성경상에서 허공, 공허, 어둠 그렇게 표현해. 중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블랙홀적인 개념이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양의 에너지는 화이트홀이 나가는 거고, 중력은 블랙홀. 그러니까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동시에 만들어지면서 양쪽으로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가 음의 에너지와 마이너스 음의 에너지와 플러스 에너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빛이 방출하기 시작하는, 빛이.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할 때 하나의 그 씨앗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태 일진으로 10이 중력이고 1이 씨앗인데, 씨앗이 응축되면서 중력이 뒤로 물러나면은 그 씨앗이 응축이 돼서 그것이 셋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일석삼극이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천부경에서 일시무시일 할 때 무가 바로 이 네거티브 이그지스턴스를 가리키는, nothing을 가리키고, nothing에서 네거티브 이그지스턴스라는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네거티브한데 존재한다는, 네거티브 이그지스턴스에서 1에서 3으로 나가고, 여기서 이것이 이제 빛이 이제 방출되는 과정이죠, 이게. 그럼 요 이후부터는 이제 빛이 방출되는 과정만 지금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뒤에 백그라운드에서 10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중력이 그만한 바탕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균형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네요. 이걸 이제 카발라에서 침쯤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딱 일어났다. 그러면은 아인 하면은, 이거는 이제는 아인은 그러니까 씨앗입니다. 씨앗. 아인 소프는 뭐겠어요?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나무로 가지로 자라요. 풀로 자라는다. 풀로 자라. 가지로 이렇게 자란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뿌리는 뭐냐면 중력에 속하는 게 뿌리고, 가지는 화이트홀이야. 그러니까 화이트홀은 가지고, 나무로 보면은 중력은 블랙홀인데 이건 뿌리 쪽이야. 뿌리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뿌리와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로 따지면은 뿌리와 가지, 이렇게 뿌리 부분이 블랙홀이고 가지 부분이 화이트홀이야. 그럼 요 중앙은 뭐겠어요? 웜홀이겠죠, 웜홀. 그렇죠, 요 중심이 웜홀. 그러면 이렇게 아인소프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지가 올라온다. 그래서 아인소프, 소프라는 게 뭐예요? 손풍하고 비슷하죠. 우리의 손풍의 기운이다. 그 다음에 아인소프 오르다 그러면은 그 태양이 이렇게 떠올라가듯이 아인소프 오르라고. 이것을 무한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무한이라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쪽도 무한, 플러스 쪽도 무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계속. 왜 무한이 되겠어요? 대칭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한이지만 항상 0이란 말이야. 왜? 이쪽이 마이너스 5억이면은 저 플러스 쪽도 플러스 5억, 마이너스 1000억이면은 플러스 1000억. 그러니까 이렇게 가자면은 그 근본적으로는 그냥 0일 뿐이니까 뭐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빛과 에너지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동등한 대칭적 구조가 돼 있으니까 그냥 무한인 거죠. 무한이 나오는 거죠. 무한. 그러니까 무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침투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또 리미트리스, 무한한 에너지가 퍼올려진다는 거예요. 리밋. 자, 그러면 무한한 에너지가 퍼올려지니까 outfalling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샘물에서 마치 에너지를 계속 퍼올리는 거야. God force, 신의 힘을 계속 퍼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퍼올린다. 침투 현상으로 퍼올린다. 그래서 퍼올려진다. 그러면은 이 무한으로 올리고 무한이 아인소프라가 이 무한으로 나가면서 무한이 빛으로 나가는 거죠. 그 나라는 것이 정립이 되면서 이때 이제는 빛의 존재로서 이게 이제 무한의 빛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The limitless light라고 해서 무한 limitless light.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항상 플러스 쪽이 있으면 마이너스 쪽이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블랙홀이 있으면 화이트홀이 있고, 이게 하나 대칭적으로 항상 구성이 돼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한의 빛이 있으면 그 무한의 빛을 만들어낸 무한한 어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한 빛은 무한한 어둠이 있는 거야. 그 어둠의 측면을 여성이라고 하는 거고, 남성을 빛의 측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원래 0, 제로였단 말이야. 제로였다는 건 음양이 하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였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양상으로는 그냥 제로일 뿐이야. 항상 제로잖아. 그냥 항상 제로일 뿐이야. 그걸 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다. 그런 느낌. 항상 0인데 기묘하게도 플러스 5천억이면은 마이너스 5천억이 생겨. 그래서 그 플러스 5천억을 가지고 만들면은 또 마이너스 5천억 쪽으로도 돌아가고, 이런 식의 그 원한 운동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빛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 빛의 에너지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빛의 에너지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서 그러면 이게 환인이라고 하는 존재, 여기서도 이제 환인이 이제는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숫자 5가 환인입니다. 이게 5환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1이 태극이고 10이 무극이고 5가 환극입니다. 그래서 환인은 사실 5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인의 존재가 빛을 방출해. 그래서 오르, 아인소프 오르, 오. 그래서 여기서 빛을 방출하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게 빛의 길이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뱀의 길이고,
해서 순, 역 이런 운동으로 환웅의 운동을 주도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가 안팎의 환인이 되는 거고 여기는 커발 환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부족하지만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